설교 내용이 참 좋은데 왜 그럴까요? 오늘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명을 소홀히 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마치 등불을 밝히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묻히고 사람들은 곁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을 행하는 유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서로 속이고 배신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경각심을 줍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나무가 뿌리를 잃었을 때 쉽게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교 내용을 듣고도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며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몇십 년 전에 배운 내용을 마치 로봇처럼 반복하는 설교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정말 좋아하실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누가 봐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교는 듣는 이에게 진실함이 느껴지는 반면 다른 설교는 그 감정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어떤 연주자는 감정을 담아 연주하고 어떤 연주자는 기계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설교의 진정성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을 때 그 메시지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결국 설교가 진실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목사의 내면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편파적으로 치우치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학문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서와 방향이 잘못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여행자처럼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한 마음과 진정한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할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속적인 학문을 해석하는 것은 마치 맑은 샘물에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통찰과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속적인 학문을 하나님 말씀에 접목해서 해석하는 것은 마치 맑은 물에 오염된 물이 섞이는 것과 같아 위험합니다. 이런 방식은 목사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변질시켜서 설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정식 교단의 기독교일지라도 결국 성경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성도들을 곁길로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꼭 사이비 이단식의 설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트렌디하게 응용하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영화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적용들이 결국 나중에는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시초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는 본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순서도 무척 중요하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섭리와 원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고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깊은 통찰과 이해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맑은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시각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이해가 없으면 마치 지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죠.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는 가치와 원칙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성경적 기준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관점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관점, 마음의 질서가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경적 섭리의 존재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고장난 시계가 다시 제 시간에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래 상태이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과 거만함으로 인해 선악을 구분하고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마치 잘못된 길로 들어선 여행처럼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욱 먼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하고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먼 길을 떠난 여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하고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먼 길을 떠난 여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마음으로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먼 길을 돌아오며 하나님을 잊고 지낸 세월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만 헤매며 회개를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일깨워 주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는 죄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